오전에는 이제 39장에 대해서 38장과 전반부와 후반부 연결고리 39장 지금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미리 조금 보면 이제 바벨론 방백들이 역대하 이 32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32장에 히스기야의 병과 교만, 하나님께서 병을 치유해 주셨지만 그 바벨론 방백들이 왔을 때 자기가 교만으로 하나님을 떠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참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자기의 영광을 남과 나누지 않습니다. 우상과 나누지 않지만 사랑과도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영광을 취해버릴 때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절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하나님의 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자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잠깐 이렇게 버림받는 것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축복 후에 기도 응답 후에 진짜 우리가 이것을 보고 오늘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 응답 후에 버림받는 거, 축복 후에 버림받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39장을 전체 한번 요약을 해보면 그때 이제 바벨론에서 사자들이 오거든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진노를 초래하고 말았음을 보여줍니다. 39장에서는 바벨론 사절단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 말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신에 교만하게도 스스로 영광을 취해버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장차 그 자손들이 바벨론의 다윗처럼 지금 당대에는 아니지만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렇게 바벨론으로 모든 지금 그 유다 왕국의 보물들이 다 옮겨질 것이고 그 자손들도 거기서 환관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십니다. 참 그래서 너무 허무한 것 같아요. 그때에 자, 여기서도 그때가 중요합니다. 여기 참 작게 나왔네요. 컴퓨터가 제 눈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요. 자, 그때에 여기가 참 중요한데 여기 좀 무슨 때냐면 바벨론 사절들이 컴퓨터 선물이 나빠집니다. 자, 그때에는 뭐냐면 무슨 때냐면 히스기야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병도 치료받았지만 누구예요? 지금은 바벨론이 아수르의 속국이나 굉장히 작은 나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렇게 그때는 그 사내리 군대를 물리친 게 대단하잖아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그렇게 거대한 제국을 물리쳤다. 그것을 보고 자기들도 지금 아수르가 눌려서 아수르를 그래서 결국은 연합군으로 해서 이렇게 센 이 히스기야 왕과 이겼으니까 자기들과 연합군으로 해서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병을 때문에 온 게 아니고 결국 연합군 어떻게 그렇게 강한 강대국을 엄청난 제국을 우리도 못 이기는데 이 조그만 나라에서 이겼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39장은 이제 몇 장 안 되는데 8절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르덕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금과 예물을 보낸지라. 그래서 나은 것뿐이 아니라 사내립 병 중에 병도 나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내립도 해결해주고 사내립도 죽었잖아요. 그렇게 된
것을 이제 축하하는 것인데,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이렇게 막 그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외국의 그 엄청 큰 나라에서, 자기들보다 한참 큰 나라에서 칭찬을 받고, 사람이 진짜 칭찬받을 때 조심해야 되는, 칭찬이, 축복과 칭찬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는 큰 죄를 질 게 없거든요. 은금과 황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뭘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 요약해보면,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커다란 부와, 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참 기뻐하셔가지고 커다란 부와 부귀 영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거 역대하 32장에 볼 건데, 그래서 바벨론은 유다와 연합 정책을 펴려고, 또 그리고 이겼잖아요. 그 아수르를. 그래서 사신을 보내왔는데,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바벨론의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 응답받았으면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증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다 하나님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도 진짜 예수 믿고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믿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향기인데,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하면 버림받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유다의 불을 통하여 하나님 대신에 자기의 영광을 취해버렸어요. 우리가 이런 좋은 것들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선물을 소개하는 거죠. 그리고 선물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영광을 취해버립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유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제 예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시험하는 것이었다고 나옵니다. 역대하 32장에.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긍하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참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굉장히 작아가지고 엄청 적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 개 하다면 역대하 32장입니다. 이게 다 겹치기 때문에 서로 찾아보면 좀 자세하게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24절에 보면 32장 24절, 그 내용이 그대로 사내립 신하들 막 랍사게가 막 히스기야를 막 비방하는 내용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내용이 겹쳐서 나오는데,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여기 20절에, 역대 20절에 히스기야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 진영에서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엄청나게 많은 그 대군이 하루아침에 다 죽였죠. 하나님의 천사가 18만 5천인을 37장에 이사야 37장 36절에 18만 5천 명, 20만 중에서 거의 대부분 다 죽은 거잖아요. 누가 죽으냐? 하나님께서 사자 천사를 보내서 하루아침에 죽고 도망갔는데,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고, 자기 아들 둘이서 신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죽였잖아요. 그 얘기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아, 과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우리가 또 믿는 사람이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것도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요. 이웃도 보고, 가족들도 보고, 친척도 보고, 다 하나님도 보고, 악한 영도 다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보고, 성도도 보고,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눈들이 더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를 다 이웃들도 다 보고 진짜 보물을 다 보냈잖아요. 솔로몬과 다윗 때도 그랬듯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또 이적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사랑하셔서 엄청나게 축복을 주시고 그 땅에 부귀와 영화를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병까지 낫게 해주고 사내립을 물리쳐 주셨는데 18만 5천 하루아침에 죽였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역대하 32장입니다.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돼. 우리가 진짜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는 항상 감사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로 도장을 딱 찍어야 됩니다. 어중간하게 이렇게 하면은 그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분 많이 봤거든요. 이제 하나님 진짜 은혜로 병도 치료받고 그 어려움에서 다 이렇게 기도로 해결하면 입 싹 닫고 그냥 이렇게 너무 감사한 마음 뭘 받으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다시 그렇게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몸사에 감사하라.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아까 31장 쭉 이렇게 나옵니다. 히스기야와 어떻게 잠깐 이렇게 그냥 한 가지만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시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혈을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워. 이제 꼭 여러 번 누구지 그 여호사가 하는 게 누군가 막 창고를 만들었잖아요. 그 창고를 막 만드는 거예요. 보물을 재면 재산을 너무 축적하면 안 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자, 우리가 아무리 부자라도 내일 아침에 진짜 하나님이 영혼을 거둬가면 끝이잖아요. 부자 그 비유하고 똑같네요.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나오지만 여기서 자세하게 양떼와 소떼를 위하여 성읍을 세웠으나 하나님께서 재산을 많이 주셨는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서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저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들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들을 다 알고자 하여 시험하였다. 그래서 축복을 해서 이렇게 진짜 하나님이 막 창고 그 은금도 많고 엄청 이렇게 뭔가 많은 축복을 진짜 육적인 땅에 그 기름진 것 많이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루 이렇게만 한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벌써 돌아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잊고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죠.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언.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시험했는데 그 한 사건으로 뭔가 실패한 게 아니라 계속 계산을 축적하고 하나님이 많은 영광과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막 이렇게 가축을 우리를 세우고 막 성읍을 짓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은 우리의 그 결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중심이나 그 깊은 동기를 봅니다. 만약에 헌금을 막 해도 내가 뭐 나를 높이기 위해서 막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그걸 안 받습니다. 돈만 없어지는 거죠, 손에. 하나님 그 동기를 하고 어떤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보다 그 과정을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인가. 도둑질해가지고 악한 그 돈을 현금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걸 받지 않으세요.
이제 도둑질한 돈을 헌금을 했다.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니까요. 그런 돈을 받으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그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지. 지금 보니까 이사야 39장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내가 그 자신들에게 그 이웃에서 온갖 또 하나님의 보물을 보여주고 이렇게 내가 잘났어요. 우리와 연합하면 우리가 이렇게 쓰니까 연합하자고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줬는데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자기의 그 교만을 자기의 뭐 내가 막 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다니엘과 세치고 이런 사람들이죠. 이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오늘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다윗과 똑같죠. 이 생전에는 하나님이 또 사랑하셔서 묻지 않지만 시드기야 때 요것이 요 39장과 40장은 몇 년이 차이 난다. 150년에서 200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좀 40장 또 43장이 고레스가 또 나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까지 나오죠. 그 200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0장을 요약해 보면 여기 40장부터는 이제 희망의 말씀이잖아요. 희망의 말씀. 그 앞에까지는 이제 절망의 그러니까 뭐랄까 심판받는다. 심판 돌이키라.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내용은 그 히스기야가 이렇게 했다. 삽입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 앞에 내용은 39장까지 앞에 내용은 뭐예요? 나라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여러 가지 심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래도 나라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인데 40장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40장부터는 150년이나 200년 후에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보통 학자들이 제2사야 최소한 2개 이상 이렇게 나눠졌다. 너무 내용이 여기는 심판의 내용이에요. 여기는 완전히 축복 회복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2개로 나눠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사야서가 200년의 시차가 있고 너무 중간 과정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죠.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데 말씀이 이사야서가 가장 오래됐고 가장 또 잘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발견될 때마다 통째로 발견되지 한 번도 떨어져서 39장과 40장이 떨어져서 발견된 것이 없고 모든 이사야 사본은 보존이 잘 되어 있는 편인데 항상 39장과 40장은 붙어있고 한 권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너무나 진짜 44장과 45장에 그 막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그 백성들 회복시켜주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고했지 않을까 계속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역사 내용이 또 너무나 이게 판이하게 반대 내용이기 때문에 39장과 40장 이후가 그런데 모든 그 두루마리 사본은 한 권으로 거의 다 깨끗하게 보존이 잘 되어 있고 한 번도 떨어져서 있는 사본이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사야가 항상 39장과 40장은 붙어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제일 가장 활동을 많이 했던 선지자잖아요. 이사야가. 그래서 그 44장과 45장에 고레스가 이미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해결 시점까지 다 현재 하나님 그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와 계신 분.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시공간에 어떤 제약이 있지만 하나님은 시공을 밖에 계시기 때문에 현재, 과거, 미래가 하나로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와 고난과 그 해결 시점까지 하나님은 한눈에 보고 계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없어지고 지금 영광이 지금 하나도 모든 게 다 심판받고 빼앗긴 상태 때문에 그 바벨론 포로 시대에 진짜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아수르가 세계 제국 중에 가장 잔인한 나라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발목을 자르고 그냥 머리 가죽을 벗기고 말도 못하게 잔인한 나라. 꼬챙이에 사람을 이렇게 끼워가지고 무슨 뭐 곤충도 끼듯이 그렇게도 죽이고 말도 못하게 가장 잔인했거든요. 아수르가 그 폭력 뭐랄까 공포 정치를 펼쳤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기는 지금 아수르죠. 참 바벨론. 아수르는 그리고 바벨론을 다 나라를 이렇게 끌고 포로로 끌고 가는 그거니까 종을 삼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마음의 생각과 뜻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문제가 만약에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이 이렇게 문제가 크고 또 뭐 병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그 평강을 먼저 마음의 평안을 먼저 주시고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한 어떤 사건이 있고 그런 현실일지라도 믿음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시고 두려운 마음이나 불안한 마음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없애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지금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미 해결까지 다 가지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위로하냐? 지금 포로기 때문에 위로하라는 거죠. 이제 희망이라고 없기 때문에 다 그냥 완전히 바닥 상태 심판을 받을 대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위로하는 이제는 지금 그냥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에 너무 힘들어서 포로. 그래서 에스겔도 그 그발강가에서 울면서 우리 그때가 좋았지 하면서 울잖아요. 노예 생활상에서. 그리고 다니엘은 이제 왕궁에 있었지만 그래도 포로였잖아요. 다니엘이 환관이었습니다. 알고 보면 결혼했단 말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이제 없어졌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희망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하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고 그것에게 외치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으니라 할지니. 그래서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해방, 지금 바벨론 포로인데 해방 70년에 해방되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되는 그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배나 받았다. 충분히 이제 벌을 받았다. 그 말씀이고. 그래서 40장 1절에서 66장 24절까지는 5개의 주제가 있는데 한번 써볼까요? 이거는 5개의 주제가 있는데 어디냐면 지금 40장 1절에서 66장까지 66장 24절까지 5개의 주제. 5입니다. 3가 아니라 5. 5개의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죄,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죄, 이스라엘의 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의인이 없으니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의 사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냐? 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메시아 예언, 메시아와 종말론적인 것하고 다 연결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방, 포로 해방. 우리는 죄에 해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다. 이게 다 신약과 연결됩니다. 우리 죄에서 해방되고 세상 악한 영의 노예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됐다. 예수님의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의 오심.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대인들은 이사야서의 뒷부분을 참 싫어한답니다. 읽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인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새 왕국. 새 왕국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실 새 왕국. 새 왕국에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새 왕국에 대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5가지 주제. 이스라엘의 죄,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의 사랑의 대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그 다음에 해방, 이스라엘 포로에서 바벨론 해방,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시는 거, 그 다음에 그가 세우시는 새 왕국, 메시아 왕국에 대한 40장에서 66장의 주제, 5가지의 주제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맞네요. 이사야 맞네요. 5가지 주제가 있고. 그래서 포로기 이제 이후에 기록이 있다고 말씀했죠. 40장부터는. 근데 지금은 기록은 이사야가 지금 하시죠. 200년, 150년 전에 기록을 하는데, 포로기 이후에 기록했다는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하는 제2 이사야라고 그 이사야 제자들 내지는 후대들이 적었다고 말하는데 이사야가 적었다는 것이 지금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학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앞으로 하나님은 현재와 이제도 있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계신 하나님은 하나 이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다 보고 우리의 지금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 해결까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써주신 것인데 지금은 이사야가 쓰는 것입니다. 이런 후반기에는 이제 이사야가 그 문하세가 굉장히 이사야를 싫어했고 악한 그 이방 신들을 막 이렇게 숭배하고 완전히 신전 안에다가 이제 하나님을 없애고 막 우상들을 갖다 놓고 섬겼고 또 이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핍박을 했고 이사야가 지금 이제 그 사막에서 제자들을 기르면서 이런 것을 썼다고 합니다. 이 40장 이후 이런 것들 말씀을 결국은 이제 므낫세에게 죽임을 당하긴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앞으로 있을 포로 생활이 있을 것이고 또 70년 만에 해방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포로가 아직 되진 않았지만 포로 생활을 할 사람들에게 고통과 소망과 참 위로의 지금 고통이잖아요. 포로 자체는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미리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고난의 뜻을 알면 힘들지만 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신약하고 거의 신약의 그 누구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랑 똑같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너희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하고 차용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세례 요한이 쓴 거 이런 것이 다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예비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이 마음으로 받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골짜기마다 도드해지며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너무 교만한 마음들을 깎아야 되고 낮춰야 되고 또 너무 우울한 마음 이렇게 자존심이 너무 낮아진 것들은 올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삐뚤어진 마음, 삐뚤어진 것들은 평탄하게 바르게 해야 되고 굽은 것들은 바르게 해야 되고 골짜기가 이렇게 옥토밭이 돼 마음의 옥토밭이 돼야 돼 이렇게 건강한 마음이 돼야 되는 것이 이제 세례 요한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느니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옥토밭 마음이 벌써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마음 상태가 돼야지 마음에 너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거 먼저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십니다.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처음에 이제 뭐 하나님 지금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천국이 임할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임할 때 이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이렇게 위로받고 치유받는다 그럴까? 이렇게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육체가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여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말씀하는 소리가 무엇을 이르냐, 무엇을 말씀하느냐, 이거 회개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고 너무 교만한 사람들은 낮추고 마음이 세상으로 너무 세상으로 그냥 이렇게 삐뚤해지는 사람 마음은 하나님께로 바르게 하나님을 향하고 세상으로 막 이렇게 뒤틀린 험한 골짜기들은 바르게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외침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이 백성은 두 번째 쭉 가면은 육체는 풀이요 그 꽃자루 들의 풀이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를 외치라. 무엇이라 외치려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이 모든 아름다운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며 여호와의 그 위에 불면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는 것은 지금 바벨론 포로 상태잖아요. 여기 지금 미리 쓰는 거지만 그래서 풀과 같이 연약하다는 거죠. 풀은 바람이 지금 정권에서 누가 정권에 경찰이라든지 뭐 이렇게 풀이 먼저 바람이 불기 전에 눕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엄청 약하고 우리가 보기는 엄청나지만 해방된다는 거죠. 실로 바벨론은 풀과 같다, 약하다. 하나님이 풀과 같이 만들었다고 하시고 또 이르되 뭘 이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있으리라. 이것이 이제 그 풀과 같지만 이 설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고 또 세 번째 이루는 것은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구원자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고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도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백성 성읍들에게 이르라.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것이 세 번째 메시지고, 그다음 10절에는 상급이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강한 자가 장차 강한 자로 심판자로 임하신다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러면 신이 팔을 강한 팔로 다스리시면 심판하시는 상급이 믿는 자에게는 상급이지만 불신자에게는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신의 보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응이 심판입니다. 그 내용이고 구원자 도울자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보라. 9절 마지막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맨 처음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맞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오시기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삶의 균형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상 중심, 돈 중심, 막 사람 중심이었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서고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이 환경이 있잖아요. 환경 같은 거 어려움은 우리를 삼킬 것 같고 막 우리를 죽일 것 같지만 그것은 풀이라는 거예요. 풀처럼 아무것도 하나님 말씀 앞에 풀과 같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너무 눌리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구원자 도울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래서 결국은 이 바벨론 포로잖아요. 너희가 회개하는 거죠. 이 막 그런 것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이나 이런 어려움보다 회개할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거죠. 계속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그러면서도 바벨론이 엄청 무섭잖아요. 포로니까 그 세상을 그 풀 같다는 거예요. 이 환경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풀과 다름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이나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변함없이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변함없이 너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왜 하나님이 그냥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영화 보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세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제 1장에서 39장은 왜 심판과 멸망을 자꾸 경고를 했느냐. 구원하시기 위해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미워서 우리가 자식이 미워서 해초리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식을 바르게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결국은 심판도 사랑이다. 소망과 위로의 포로 생활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문제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끊임없이 있지만 끊임없이 기도로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은 두려워하지 말고 회개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회개하고 말씀 중심으로 첫 번째 회개하고 돌아서고 두 번째는 그것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이미 해결까지도 보고 계신다. 그래서 1절에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 4절에서 11절까지 1절에서 11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강한 자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같이 그런 자도 하나님 앞에 풀이다. 그래서 이 능력으로 다스리시며 또 목자처럼 바라보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책임지시지만 인도하신다는 것이 목자라는 것은 인도하신다는 반드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 돌보신다.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 참 많이 나오잖아요. 10분 23편에. 그 다음에 12절에서 31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며 손으로 하늘을 꼭 탕에 띠끌같이 이 내용이 쭉 무슨 누가 더불어 하나님께 하셨다는 거죠. 이 시적인 비유로 누가 이렇게 하냐, 누가 이렇게 하냐. 결국 레바논을 이렇게 땔감으로
레바논이 뭐냐면 이때 레바논이 굉장히 뭐냐면 숲이 우거지고 이 레바논은 뭐냐면 들짐승이 참 많았다. 이 나무 숲이 우거지고 숲이 좋은 곳에 들짐승이 많잖아요. 먹을 게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그 레바논의 수많은 동물과 헤아릴 수 없는 나무들도 결국은 하나님 제사드리기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번제물에도 부족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월성과 위험을 종교적인 측면에서 이제 설명하는 것이고, 결국은 여기 31절까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시적인 비유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신 위로의 약속입니다. 1절에서 11절.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회개하고 바벨론을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약속은 그 말씀은 주신다. 다른 것은 다, 풀 같은 거 이런 것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천지는 없어지지언정 내 말은 1.1획도 다 이루어진다. 사라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40절. 그 다음에 27절에서 이사야서는 너무 생각보다 양도 많고 복잡해서 전체적인 썸머리만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면 내 성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고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도 아니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으시요 다른 박질하려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게 27절부터 무슨 내용이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이 나올까 안 나올까. 불평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면 진짜 어쨌든 불평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 이스라엘이 불평을 막 말할 수도 있잖아요.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언제까지일까 그렇게 하지만 인내하라 내가 일을 하고 있노라. 내가 잠시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항상 참아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무작정 참는 게 아니라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불평을 계속 얘기하지만 28절에서 32절은 완전히 바뀌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참 생각보다 굉장히 이사야서가 어려워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은 27절의 불평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숨겨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이 내 송사를 벗어났다는 거죠. 해주지 않으시는 불평이잖아요. 그런데 28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다. 너는 우리가 너무 이 힘든 상에 중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27절에 이렇게 불평하는 중에 불평이 나오지만 28절에서 31절 무슨 내용이냐면 완전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고국에서 귀한 행로 지금은 70년 포로가 있어서 막 입이 튀어나와서 너무 힘들고 불평을 막 좀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제 내 송사는 벗어났다고 하지만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에 이르는 먼 길이 멀잖아요. 몇 킬로들까? 뭐 120킬로인가? 그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께서 능력과 새 힘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너무 진짜 사람이 너무 힘이 없으면 긴 여행을 어떻게 걸어서 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80만에서 90만 이상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80만에서 90만까지 되었는데, 하여튼 마지막에 실제로 돌아온 것은 5만이 좀 안 됩니다. 5만이 안 돼요. 85만이 이상이 거기 남았잖아요. 그래서 힘을 주시는 거, 그러니까 너무 포로에서 노예나 마찬가지니까 다시 그래도 바벨론에서는 7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털을 잡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70년이니까 세대가 두 번 변하기 때문에 그 똑똑한 사람을 다 데려갔잖아요. 기술자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다 바벨론에도 워낙 잘 살고 털을 잡고 다 살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돌아가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맨 땅에 헤딩이고, 뭐 또 막 예루살렘 성벽도 세워야 되고, 옆에 또 그 사마리아에 막 도비야라든지 얼마나 또 방해꾼들이 많습니까? 그좀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결국 5만도 안 되게 조금밖에 안 들어왔지만, 그 돌아오는 사람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 힘을 주셔서, 능력과 새 힘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실 것이라는, 느헤미야라든지 처음에 스룹바벨이라든지 하나님 힘을 주셨고 예비하셨고, 또 고레스가 성전을 세울 수 있게 재물을 많이 주고 군사들도 이렇게 보호해주면서 보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41장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는 뜻이거든요. 41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장차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세워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유다를 본국으로 돌려보내실 것과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며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상은 무익하고 헛되고 인간이 진정으로 순복하며 자신의 주제자로 삼을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41장 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이 말씀 참 너무 많이 유명한 말이 잠깐 하고 지나갔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렇게. 동방인이잖아요. 이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는 동방이거든요. 그 고레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방의 사람. 그래서 고레스가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자세한 걸 얘기 안 할게요.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칼에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합니다. 고레스의 앞에 다 무너졌잖아요. 그렇게 엄청나게 또 페르시아가 땅이 넓었습니다. 메데 페르시아가.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는 쭉 산들이 무슨 내용이냐면, 위대한 정복자 고레스를 동방에서 일으키실 것이다. 그 다음에 또한 이로 인하여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하며 또 초자연적인 도움을 얻고자 하여 더 우상을 만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위대한 정복자는 고레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더 우상을 더 만들.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과 격려하며. 그러니까 이렇게 공포감이 막 들면은 더 점치고 막 불타오잖아요.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걸 또 말하는 것입니다. 섬들이 5절에서 뭐 섬들이 막 떨고, 섬나라들이 막 뜬다는 거죠. 먼 나라들을 떨고 함께 모여와서 각기 서로 이렇게 막 이제 다 연합을 해가지고 고레스를 페르시아를 막으려고 막 연합하거든요. 서로 이웃끼리 형제 또 나라끼리 서로 힘을 내라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고, 이게 우상을 더 크게 섬기는 거예요. 막 비나이다 아니면 뭐 하여튼 이기게 해달라고 얼마나 또 빌겠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7절에 금장색 막 이런 거 망치로 땜질이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데 우상을 더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막 더 크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레스에 대해 8절에서 16절까지는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항상 선택한 백성들을 먼저 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려 능력의 손으로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6번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리 강한 16절까지 계속되는데 내게 노하던 자들이 없어지고 뭐 그런 내용이죠. 내가 너를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며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였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 무슨 내용이냐면 아무리 강한 정복자가 등장한다 해도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필요. 왜냐하면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거든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히려 성전을 지으라고 고레스가 이게 굉장히 뭐랄까 그 페르시아는 이랄까 자비의 정책을 펴서 나라들이 서로 막 이렇게 큰 전쟁도 없이 다 항복하고 굉장히 마음이 너그럽고 자비로웠다고 합니다. 좀 성격이 좋고 자비로운 나라들이 커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이스라엘에게 더 힘을 주셔서 마지막에는 대적들을 멸망시킬 도구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6절에 보면 네가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까부러진 막 다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것이다. 오늘 41장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내가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로 삼는다는 말씀 있죠.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셔서 원수들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삼겠다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고 그 산들과 작은 산들은 큰 산들은 큰 대적 작은 산들은 작은 이스라엘의 대적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산. 그리고 우리가 이 산을 옮겨 바다로 옮긴다고 말씀 있잖아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정이 저희가 믿으면 이 산대로 말하는 것을 믿고 선포하면 바다로 던지는 그 말입니다. 많은 대적 나라들, 대적들을 옮기신다. 타작기로 이렇게 힘을 주셔서 원수들을 다 물리친다. 멸망시키는 도구가 된다. 이스라엘의 많은 대적들, 산들을 멸망시키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 20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가려놓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을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17절입니다.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18절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그 말씀입니다. 20절까지 쭉 읽어야 되겠네요. 내가 광야에는 19절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찐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난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림을 깨달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냥 맥잡기로 쭉쭉 해야 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겪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제거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가난한 포로 상태잖아요. 물을 막 구하나 막 그럴 때 광야와 사막을 옥토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거. 광야와 사막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잖아요. 그것들을 옥토로 바꾸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그런 축복이, 영적인 면이 먼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 이 마음이 또 이렇게 마음도 변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 육적인 그런 변화가 옵니다. 환경의 변화가 반드시 그런 표적이 있습니다.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자는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하셨구나. 거룩한 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메시아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헤아리며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응답. 그 다음에 21절에서 24절 뭐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거짓신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이전의 일이 어떤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버리라. 흑암으로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알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가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우상들에게, 거짓신들에게 너희가 해봐라. 아무것도 미래를 모르잖아요. 뭐 해봐라는 거죠. 뭔가 재난을 내리든지 복을 내리든지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24절에 보면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면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져가. 우상을 섬긴 자는 허망한 것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께 저주받고. 25절에서 29절 하고 끝내겠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누구냐면 바벨론 관점, 지금 누구냐면 바벨론 관점에서 메데바사가 바벨론에서는 북쪽이잖아요. 아까는 동방에서 오는 거지만, 이스라엘의 봐서는 동방에서 오지만 바벨론의 관점에서는 북쪽이다. 북방에서 오게 하면 이 누구냐면 고레스라든지 페르시아, 메드페르시아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네. 동방에서 오게 했다는 거죠. 그가 이르러 고관들의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은 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았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면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마디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이것은 다 헛되며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여 공허한 것뿐이니라. 그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장차 바사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유다를 본국으로 돌려보낼 터인데, 고레스를 일으키신 자는 우상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 고레스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그렇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삼라만상을 다 사용하십니다.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시죠.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조그만 일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세상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만주해 주시고 만국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얘기입니다. 우상들은 다 헛되다. 하나님 우상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뺏기지 않으십니다. 보라, 우상은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도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우상들은 다 아까도 21절에도 우상들을 보고 거짓신들이 해봐라 너희가 뭐
뭐 재난을 주든지 복을 주든지 뭐 알아맞히든지 뭐 예언을 하든지 해보라는 거 있잖아요. 허망하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허망하다. 이제 29절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만물을 주권자다. 내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그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40장에 보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회개하고 바르게 하고 낮은 것을 높이고 높은 교만한 마음 낮추고 삐뚤어진 것 바르게 하나님의 옥토밭으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세상이나 환경을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 맞춰서 회개하고 모든 환경과 모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모든 우리 삶의 중심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왕으로.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41장까지 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39장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 응답 받고 병도 치료받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시고 하늘의 복과 진짜 땅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셨지만 그것을 계속 자기를 인본적인 마음으로 성읍을 짓고 그것들 물질들과 그런 것들 짐승을 다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축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 바벨론 결국 하나님이 바벨론 자신들을 보았을 때 자기를 살려주시고 이스라엘을 기적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교만의 영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시험에서 탈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또 이스라엘 유다까지 온전히 포로 생활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친히 또 위로하시고 우상을 버리고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를 지금도 그 모든 문제의 해결까지 이미 바라보시면서 평안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환경과 두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온전히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긴 자의 반열에 들게 하여 주실 주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 내주 교통하시며 함께 하신 우리 지체들과 우리 정소의 목사와 이 나라 이민족의 이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